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 교육방송 신년 축복성의 주일 오후 성회입니다. 이 시간 귀한 강사님을 매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첫 주마다 오시는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호 목사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김진호 목사님을 벌써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김진호 목사님은 토본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감리교회 전 감독회장님이십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서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감리교 출신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을 많이 사모하고 여기서 설교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달려와서 설교를 듣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먼 나라에 여행 다녀오셔서 귀한 메시지 가지고 주셨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고 첫 주일 예배를 감당하시면서 오시니 시청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고, 은혜 받을 제목은 거울과 창문입니다. 사회자가 먼저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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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얼른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각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새해와 함께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울과 창문, 그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거울과 창문은 유리입니다. 그런데 거울과 창문의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울은 먼저 그 거울을 보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거울의 사명이죠. 왜 우리가 거울을 보죠? 누구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외출할 땐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또 내 옷이나 또 내 모습이 흩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문은 거울과 같은 유리지만 그 기능이 다릅니다. 여러분, 창문을 바라볼 때는 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봅니다. 아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바로 쓸까, 기도 중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심어 저는 여기서 거울과 창문의 기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한 대로
거울은 자기를 바라보는 기능이 거울의 사명이요. 창문은 다른 사람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거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교의식이 다른 사람보다 참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는 그런 우리의 성품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제 선진국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그 많은 수백 개 나라 중에 우리가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 아직도 참 너무 마음 아픈 세계 1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거 여러분 아시죠? 자살 1등 국가, 저출산 1등 국가.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벗어나는 길에 한국교회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 한국이 이만큼 축복받았으니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제일 못난이야.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지나쳐서 세상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도 거울을 가지고 봐야지 창문을 먼저 보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깊이 경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북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죽은 과정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라의 큰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날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갑자기 그가 그만 죽음으로 인해서 한때 큰 혼란을 가져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북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우시야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신하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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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이사야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고 이웃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가 제일 첫 번째로 느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거울이 될 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창문으로 보는 사람? 아니요. 남을 보기 전에, 남을 비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똑바로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나라 걱정, 백성 걱정, 모든 사회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서셔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다른 사람을 보는 창문을 보기 전에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하시죠? 그리고 그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거울로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가요? 오늘 이 설교는 그 아무개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자기는 빼놓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야. 누가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인 거니? 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내게 행한 말씀이네. 내가 이렇게 고치라고 하신 말씀이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는 거울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뭐 목사님이 어떠니, 장로님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말하고 비판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이사야는 다른 백성을 보기 전에, 다른 사회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5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바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이 그때란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실 때의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나라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으로 보지 않고 거울로 봄으로 자기 자신의 청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망할 사람이야. 내가 선지자지만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어. 다른 사람이 회개하기 전 이사야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기 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이사야 자신이.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앞에
나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건 아무개가 들어야 돼. 저 아무개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창문으로 보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어쩌면 자기를 향해서 크게 말씀하실 때,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추악한 모습, 주님, 오늘 이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생활을 들여다볼 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저런 잘못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솔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으로 보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누가 먼저 회개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저도 지금 이제 원로의 삶이 벌써 저 스스로가 놀랍니다. 벌써 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스스로 설교하는 시간보다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난날 목회할 때는 많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고, 그러나 이제 원로가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마치 성도와 똑같이 교인의 자리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멘. 나는 그럴 때마다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 전 어느 때 눈물이 납니다. 제가 지난날 내 목회를 되돌아보며 내가 목사라는 성직자로서 내가 지난날 감리교회 감독회장으로 지내가면서 나의 부족함이 있었음을, 그 목사님의 설교를 거울로 바라볼 때 나 자신의 부족했음, 나 자신의 불성실했음, 나 자신의 남이 알지 못하는 우리 내 모습에 주님 앞에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찬송을 잘 부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창문으로 부르지 마시고 그 찬송가 가사 한 가사 한 가사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 내 모습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날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 저는 그날 큰 은혜를 받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사야처럼, 물론 이사야는 처음에는 나라 걱정, 사회 걱정, 백성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지만 망하게 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걸 깨닫고, 하나님,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내 모든 삶이 부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먼저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만 듣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하면서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날 창문으로 봤던 나의 생각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우리는 흔히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왜 정치가 이러냐, 왜 경제가 이러냐, 왜 사회가 이러냐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서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나부터 먼저 고치고 나부터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성자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자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30대 때까지는 탕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사생아까지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러더니 어느 날 탕자 어거스틴이 갑자기 자기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고 읽어봐, 들고 읽어봐. 그래서 그는 그 소리를 들고 뭐를 읽어보라고 그러시나 얼른 집에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가 보던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펴는 순간에 그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들고 읽어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가 보던 성경을 펼칠 때 그에게 나타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탕자 어거스틴이 들고 읽어보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 성경을 딱 펴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나 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탕자 어거스틴이 들고 읽어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펴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해 말씀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어거스틴은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 취마 살았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펴본 성경 속에 어거스틴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거기서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방탕했습니다. 하나님,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결국 그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만나주신 하나님 창문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울로 바라봤을 때
그가 읽은 말씀이 자기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지난날 방탕했던 그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그는 성스러운 성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의 삶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금년 안에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누구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창문으로 보지 않고 거울로 들을 때, 거울로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고쳐야지.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지. 그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돼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그게 새해지. 아멘. 날짜가 25년에서 26년 됐으니 새해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셔.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창문으로 보지 않고 거울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자기를 바라보고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님께서 지난날의 나의 부족함을 내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거스틴은 오늘 이우시아 왕은 자기 자신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선지자로서의 정말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선지자로 나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내 앞에 임재하신 줄 아십니까?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셔서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볼 때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왜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주의 사명자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기에 지난 날도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하는 건 바른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쓰신 것입니다. 저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도 이만큼 나이가 됐습니다. 제 나이가요, 많은 분들은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지하철로 얘기를 합니다. 8호선 7번 출구로 나가는 나이입니다. 작년까지는 8호선 6번 출구로 나갔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7번 출구로 나가는 나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직도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제 음성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를 이만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첫째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1년에 2번씩이나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모아서 목회 세미나를 그동안 쭉 매년마다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할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어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큰 교회만 잘 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작은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내가 담대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킨 건 감사한 일이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작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부흥이 안 됩니다. 이제는 큰 교회가 저 작은 교회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마치 외국에 선교사 파송하듯이 작은 교회를 파송해서 작은 교회도 같이 함께 부흥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나는 한국교회가 건전한 부흥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목회자, 유가족, 자녀를 위해 돕는 일입니다.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40대, 50대에 그만 병으로 불행한 어떤 사고로 하나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40, 50대에 떠난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퇴 후에도 바로 이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그래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그들을 밀어주고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장학금 주는 일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뜻있는 교회와 뜻있는 성도들의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와서 감독님, 제가 합동축 모아묵의 총회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제가 10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저는 좀 감리교를 위해서 일하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한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는 감리교 장로교가 따로 있습니까?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귀한 일에 제가 교단을 마다하지 않고 1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제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게 이만큼 건강을 주신 건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그릇들이 많이 있지요. 작은 그릇, 큰 그릇, 값비싼 그릇, 좀 싼 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어. 왜 그 그릇들이 거기 그 가정에 있지요? 다 그게 쓸 때가 있으니까 그릇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두 가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으로 보지 말고 거울로 바라볼 때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부터 먼저 결단하고 나부터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사야는 자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나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다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지난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140년 전에 저 미국에 있는 교회에 벤설러와 언더우드와 존 무어와 스폴전과 많은 목사님들이 왜 한국 땅에 140년 전에 오셨지요? 그때 140년 전에 한국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미신의 나라, 가난한 나라,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있는 벤설라에게, 언더우드에게, 그리고 존 무어 목사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이 이 엄청난 거리에 떨어진 한국 땅에 찾아와 복음을 심어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오늘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울인가 창문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창문으로 보지 말고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거울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그리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명자로 이 한 해에 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이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창문으로 보지 말고 거울로 바라보면서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결단하여 주님의 쓰시는 도구로 사명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볍게 살아가는 금년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창문으로 바라보지 말고 거울로 바라보는 놀라운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전하게 하소서. 내게 보이신 그 크신 사랑과 내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터질 듯한 이내 마음 널리 펼쳐 나누게 하소서. 같이 가게 하소서. 내 몸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흔적 남게 하소서. 터질 듯한 이내 마음 널리 펼쳐 나누게 하소서. 같이 가게 하소서. 내 몸에 그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흔적 남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통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소서. 내게 보이신 십자가 사랑과 내게 보이신 순종의 삶 통해 터질 듯한 이내 마음 널리 펼쳐 사랑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늘 소망 있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터질 듯한 이내 마음 널리 펼쳐 사랑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늘 소망 있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기독교 교육 방송을 맡겨주시고 이 미디어 시대에 또 이런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옛날 이사야처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창문으로 보지 말고 거울로 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을 먼저 회개하고 나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그리고 이 기독교 교육 방송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꼭 필요한 새 차. 우선 자르면 돼, 뭐, 자르면. 딱 됐어.